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해졌어요. 자, 하나님은 궁핍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궁핍함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궁핍함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요.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그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7년 내내, 지금 7년 내내 이 시달림을 받으면서 기도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드리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살 수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좀 오늘 우리의 간구가 좀 이런 간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박하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그 연약함으로 내 마음이 좀 상해야 돼. 예배는 뭐냐면 예배 오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패배의 삶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집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성경 한번 찾으시면 좋고요. 이 말씀은 아예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세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원문의 의미는요,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원하고 당신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냐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다시 말하면 가장 절망적일 때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놀라운 일을 시작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이제 학경을 해서 함께 하면서 이 시기가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학교 이후의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너무너무 시달림을 당하다 이제 마지막에 견딜 수가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이상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즉각 구원자가 와야 돼요. 즉각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궁핍하게 된 줄 아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진정한 영적 진단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8절 9절에서 그 영적 진단하면서 8절 9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8절 9절은 출애굽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디안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봐.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보라. 자, 뭡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존재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고통에서 노예에서 건져주신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우상을 다 타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러면 저가 꿀이 흐르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애굽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에게 승리를 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나안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다. 가나안이 너희의 삶의 목표였고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너희의 삶이었다. 그래서 애굽을 벗어난 그때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우상들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어요. 원래 인정사정 보자고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았어요. 슬그머니 남겨놨어요. 전쟁에 힘도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노예를 부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걸 남겨주니까 어떨 때는 와서 장작 좀 펴주고 물도 길어주고 맨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부리는 재미가 경제적인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둔 것이 어떻게 됐어요? 화근이 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들어오게 돼서 그들의 문화를 본다. 원래 유목민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지을 법을 몰라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농사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려주고, 근데 바하시는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시는 다산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사람 노동력을 위해서 이방신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10절에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의 죄는 아모리 사람의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죄예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바로 이 우상을 섬긴 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이방신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설명봤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문제예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신 저신 필요한 대로 급하면 이신도 갖다 쓰고 또 필요하면 저신도 갖다 쓰고 하면서 혼합신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그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을 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 하면서 언약까지 맺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우상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줄 아세요? 10절 후반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들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을 기본적으로 청종하는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을 절대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기분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모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그 목표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삶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늘 자기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이기적인 욕망에 붙잡혀 살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평상시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사시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이 오면 그냥 환경에 함몰돼서 정신이 혼이 빠져서 허둥지둥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말씀을 활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출애굽을 하게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은 그 애국을 승리했어요. 광야를 거쳐오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이유 없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승리가 있어요. 숱한 승리가 있었어요.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능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를 두렵게 할 그 무엇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네, 많은 사람이 이제 뭐 다윗 때도 이야기하고 솔로몬 때도 얘기하는데 정말 혁혁한 빛나는 때는 언제였냐면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때는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사명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 그 하나로 그 사명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승리가 이제는 어때요? 잠시뿐이고 들어와서 그 후에 일어나는 세대,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에 있어서 미래의 변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는 영적 혼란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 들어와갖고 가나안 땅에 우상의 깃발이 꽂히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암흑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시대에 누가 필요하니까? 사사가 필요해요. 사사는 어둠의 시대에 반짝 빛을 내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었다면 이 사사는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사사가 왜 귀합니까? 이 사사가 귀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대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리 위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편한 길을 갔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바로 그런 시대에 사사들은 믿음을 지켜냈고 말씀 따라 몸을 쳤던 사람들이 사사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막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아서 그 다음에 기도원이 등장하는데요. 기도는 원래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한지, 아주 소심쟁이입니다. 나약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 어둠을 밝히는 사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사들은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같이 싸울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도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사가 활동하는 동안 세상 나라가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시대에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대입니다. 믿음을 더 드러내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대. 이거 참 교회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냥 어렵다고 얘기하고 작은 교회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큰 교회도 어렵다고 난리인데 작은 교회는 더 어렵죠. 저는 어려우니까 다들 부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귀한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필이면 목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늘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조금 더 번듯한 교회가 우리의 목적일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조금 더 잘 먹고 사는 겁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그건 가나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가나안의 문화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안 믿는 부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부자 된다고 빚값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지면 빛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더 잘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자, 부흥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드림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런 앞에 하는 길은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그런 사명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작은 위로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단지 세상에 조금 더 성실하게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상의 문화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즘도 미디안의 문화가 이렇게 해서 괴롭혀요. 세속적인 문화가 막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디어는 뭐냐? 저는 미디어 같아요. 매스미디어. 미디어를 통해서 막 교회에 터부어지는 막 그런 희망 그런 것들을 보면 시대는 미디어가 미디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점점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희귀한 시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상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이 희귀한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교회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곳에 있게 하시는 존재의 목적을 살게 하시는,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